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의 흐름 따라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고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잘 지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찾아서 여러분과 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이 참이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네 종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12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대체로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만 취하는 사랑입니다.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순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감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열정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는 이 에로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을 통하여 자식을 주시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거는 우정의 사랑입니다. 우애를
말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헬라 성경에 필레오라는 말이 한 25번 나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잘 다스리면 너무나 좋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며 아껴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친구 간의 우정이 잘못되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과 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파벌을 만듭니다. 패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세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역 사람끼리 파벌을 만드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끼리 또 동창생끼리 친목하는 것은 좋으나 파벌을 만드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지역 사람끼리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 지역 사람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는 터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도 없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톨게 사랑입니다. 이거는 혈육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스톨게라 그럽니다. 이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무정한 자는 스톨게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스톨게 사랑은 이기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 그럽니다.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근간에 생긴 말 가운데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남자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엄마 치마 꼬리만 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바르게 정직하게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스톨게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넘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의 연장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으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평등하게 다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give and take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고 받는 것, 내가 주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으면 상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성질과 희망에 맞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이것이 give and take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욕망의 도구, 정욕의 도구로 인간이 전략하고 맙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습관의 노예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길이가 짧습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장 길이가 짧은 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취미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취미가 끝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스톨게 사랑은 그러나 오래 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죽고 나면 그것도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여기에 머물면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네 번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헬라 성경에 한 116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희망을 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몇 절을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첫째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둘째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셋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적질 하지 말라.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이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법은 레위기서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다섯 가지 제사입니다. 소제는 식물의 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모두 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즉 죄는 인간이 내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입니다. 제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죽여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대신에 생명은 하나이므로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양이 죽는 것입니다. 또 소, 염소, 비둘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형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는 안타까움이 적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면은 형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 때는 수많은 그 양들이 제물이 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던지 간에 요단 강물이 핏물이 되어 벌겋게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로 죄를 속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셋째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언하셨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글을 보면 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말씀합니다. 주시지 않으면 또 그 말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예레미야 3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은 북쪽 바벨론 침입이 근심스러울 때 남쪽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안 된다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야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감옥에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감옥에 구속되니 절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걸 받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를 핍박하여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죄악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허덕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본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 피 흘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을 일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리데프션의 그 피를, 그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속은 죄로 속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내 죄가 깨끗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강단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하려고 노력할 때 전도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초 눈물로 읽은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네 스테게와 마가레트 피사렉이라는 두 소년은 그런데 마리안네 스테게는 71세, 미가레트 피사렉 소녀는 70세, 한 살 차인 두 소녀는 수말리 이국나라 대한민국 전라남도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1962년과 1966년에 소록도에 선교사로 자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문둥병 환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면서도 장갑을 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그래야 환부의 구석구석까지 약이 잘 발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지요. 오후에는 죽도 수고 과자를 직접 구워서 손수 들고 마을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에서 수여하는 훈장도 주한 대사가 직접 가서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훈장 받기를 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 봉사자 식비 10만 원까지도 받아서 환자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본국 수녀회에서 보내오는 생활비조차도 환자를 위한 우유와 간식비로 쓰고 죄송합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병원을 떠나는 사람들의 여비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병원 측에서 베풀어주는 회갑잔치도 기도하러 간다면서 핑계를 대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70대 노인이 된 두 소녀는 이제 나이가 들어
71세, 70세, 한 살 차이.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이 부담을 더 주기 전에 우리는 떠나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40년 이상 섬겨오던 소록도를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라는 편지를만 한 장 남겨놓고 지난 2005년 11월 21일 새벽에 몰래 섬을 떠나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소록도의 주민과 문둥병 환자들은 10일이 넘게 성당과 진료소에 모여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신문기사에 눈물 어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토록 감격스럽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다음은 2004년 삼성의료원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내용입니다. 자기 간의 일부를 떼어서 시어머니께 드린 눈물 어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어머니를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친딸이 아니고 며느리가, 친딸이 아니고 며느리가 그렇게 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또 부조량이 없었기에 성공적으로 다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그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을 떼어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마친 리빙스턴 목사가 죽은 지 3년 후에 헨리 목사가 리빙시텔의 발자취를 찾아 나셨습니다. 헨리 목사는 만나는 주민들에게 리빙시텔의 인생과 그의 생활을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한마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킨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닮은 리빙스턴의 사랑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 가족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 부모님을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불신 부모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불신 남편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불신 자녀들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불신 친구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304장 3절을 부르고 끝을 맺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가페의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